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15절까지 신약성경 326페이지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왜냐하면 그 믿음이야말로 우리 신앙의 출발이요 또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가장 큰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과 관련된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믿음과 관련해서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할 건 뭐가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 믿음의 대상이죠. 우리가 믿고 섬기는 분, 그분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대상 누구입니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그분을 바로 믿는 것은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6절과 7절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을 향한 나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보고 또 주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을 갖고자 애를 쓰며 살아가게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려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 보시겠습니까?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여기서 그는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6절에 보시면 알 수 있듯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러니까 이 두 절 말씀을 볼 때 그 말씀 그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 뿌리를 내려야 한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진리는 너무도 당연한 진리입니다. 정말 지극히 상식적이고 가장 기초적인 내용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 당연한 진리를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은 왜 이 당연한 진리를 계속 말하고 있겠습니까? 그 이유는 당시 교회 안팎에 이 성도들의 눈과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일단 가장 대표적으로 이단이 있었는데 그 이단 중에 영지주의자가 있습니다. 영지주의자. 8절에 나오는 철학과 헛된 속임수, 바로 그게 영지주의자를 뜻하는데, 이 영지주의는 초대교회의 가장 큰 이단으로 육신은 악하고 영혼은 선하다, 이렇게 이원론적인 교리를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육신을 악한 것으로 취급했기 때문에 이 인간의 몸을 입은 예수, 악한 몸을 입고 이 땅에 온 예수는 구원자가 될 수 없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자신들이 가르쳐주는 특별한 지식, 특별한 영적인 지식이 있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 성도들에게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또 그 외에도 많은 거짓된 교훈들이 있었지요.
8절에 나오듯 사람의 전통이 있었고, 또 16절과 17절에 나오듯 율법주의가 여전히 성행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천사를 숭배하는 자들이 있었고, 또 21절부터 23절까지 보시면 이 금욕주의적인 신비주의를 표방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가르침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바로 성도들의 흥미를 끈다는 것입니다. 흥미를 끌어서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한 내용들이었다라는 거죠. 오늘날에도 그런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교회 오면 복 받는다더라. 복과 관련된 소식이 한때 한국 교회 성도들의 이목을 완전히 집중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냐 하면 이 성도들의 눈과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다른 곳으로 돌리는 그런 교훈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한 번 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흥미를 끄는 가르침들의 마음을 뺏기지 말고, 잘못된 교훈을 제발 쫓아가지 말고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확고한 믿음을 두라. 그런 의미에서 이 당연한 진리를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필 예수 그리스도일까요? 혹시 왜 예수님인지 정말 진지하게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십니까? 우리는 왜 하필 다른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믿음의 뿌리를 박아야 하겠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복음의 전부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복음의 전부, 예수님이 복음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모든 내용이요 복음의 완성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면 대체 그 복음이 무엇이냐, 우리가 차근차근 알아보고 싶은데, 일단 복음이라는 단어를 먼저 보게 되면 이 복음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씁니다. 유앙겔리온, 우리말로 풀면 좋은 소식이죠. 이 사도 바울이 살던 그 당시 유앙겔리온, 그 좋은 소식이 어떤 소식이냐 하면 이 국가적인 경사를 뜻할 때 그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전 국민이 함께 기뻐할 만한 그런 소식을 지칭할 때 유앙겔리온이다, 좋은 소식이다 했던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아니면 왕자가 태어나고 새로운 왕이 등극했습니다. 이렇게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 그런 큰 소식, 그런 좋은 소식을 유앙겔리온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그 단어를 그대로 교회 안으로 차용해 왔습니다. 이제 누구와 관련해서 그 단어를 차용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과 관련해서죠. 사도들은 진짜로 경사스러운 소식, 진정한 복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고 믿는 것이다. 그것을 알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관련된 소식을 유앙겔리온, 복음이라고 불렀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익숙한 단어를 차용해서 예수님에 대해 효과적으로 전하려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복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성경 구절을 보면 명확히 알 수 있는데, 먼저 로마서 1장 2절 보시면, 자, 로마서 1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복음이 누구에 관한 소식이라 합니까? 그의 아들에 관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내용이 복음이랍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도 마찬가지를 말하는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네. 마가는 그 책을 펴면서 복음에 대해서 먼저 펼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이 복음이다라는 거죠. 자,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복음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아들께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로마서 1장 3절 보시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나셨답니다.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로마서 1장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그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죽으셨답니다. 근데 죽음으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로마서 1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는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겁니다. 복음의 내용, 복음의 주인공,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그 내용이 복음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이 복음은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구절이 정말 많습니다. 몇 개만 보자면 요한복음 3장 16절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선포합니다. 또 요한복음 10장 11절 보면 그분은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죄악이 많은 세상 가운데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성도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신다는 거죠. 또 요한복음 15장 5절 보시면 그분은 포도나무로서,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로서 예수님이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우리 삶의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3절에서는 그분은 만유의 창조주이시다. 또 5장 22절에서는 마지막 날 오실 심판자이시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말씀들을 보실 때에 우리가 왜 예수님께 깊이 뿌리를 박아야 하는지 알 수 있지 않으십니까? 복음 그 자체가 되시는 그 예수님, 그분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의 궁극적인 운명을 결정짓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인지 멸망을 당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상으로 받을 것인지 영원한 심판을 벌로 받을 것인지, 그 모든 결정권이 우리 주 예수님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 뿌리를 박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있지 않습니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어떻게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합니다. 예수님의 주님 되심을, 그분의 창조주가 되시고 심판자가 되심을, 그분만이 죄인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심을 드러내는 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요 사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모인 모든 성도들과 그 성도들의 모든 활동들은 오직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분을 드러내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어떤 교회에서는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겁니다. 분명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이긴 했는데 그 공동체에서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반면에 특정한 사람들의 이름은 계속 드러나고 그 사람들은 영광을 받고 있는데 정작 드러나야 할 그분은 드러나지 않은 채로 감추어져 있고, 주님께서 받으셔야 할 그 영광이 합당하게 돌아가고 있지 못한 경우를 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비단 공동체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개인의 삶의 모습을 볼 때도 그런 경우가 있지요. 항상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내 삶의 주인으로 항상 인정해야 하는데 내가 그분을 따라가기보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행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꿈꾸는 교회와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앞으로의 삶을 통해서 오직 우리 주님을 드러내는 공동체와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과 복음의 은혜, 거기서 흘러나오는 새로운 생명과 그 영광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 뿌리를 박아야 합니다. 내 눈에 볼 때 좋아 보이는 것들이나 세상이 좋다고 말하는 그런 것들 말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시선과 우리의 역량을 집중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께서는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박고 계십니까? 혹시나 세상 것들에 뿌리를 박고 계시진 않습니까? 어디에 투자하면 좋다던데, 이 학교가 좋고 여기가 전망이 좋다고 하던데, 혹시 이런 것들에 뿌리를 두고 계시진 않습니까? 물론 세상의 좋은 소식들도 우리 삶에 얼마간의 평안과 안락함을 가져다 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수는 없지요. 세상 것들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께 뿌리를 내려야 한다. 깊이 내리면 내릴수록 더 좋다.
여러분, 그런 믿음과 자세로 남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으로 그분께 뿌리를 내린 성도는 이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7절에 보면 알 수 있듯이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7절 말씀 마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주님께 뿌리를 박은 다음 그 뿌리를 내린 곳에서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감사가 넘친다라고 하는 말씀은 이제 이 강물의 이미지를 떠올리시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우리 김포 가까이에 한강이 있는데 이 전 세계적으로 한강만큼 폭이 넓고 물이 풍부한 강이 많지 않지요. 여러분, 그렇게 물이 풍부한 강의 특징이 뭐가 있겠습니까? 바로 좀처럼 물이 마르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약간 가물어지더라도 그 물이 풍부한 강은 그 물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을 머금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이 그래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물이 풍부한 강처럼 우리 삶에 감사가 끊어져서는 안 된다. 받은 은혜가 쉽게 말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항상 은혜로 충만해야 하고 우리 입술에서는 감사의 고백이 풍성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실 이보다 더 적극적인 태도, 그저 물을 잘 채우고 있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적극적인 태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감사를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를 넘치게 하라. 따라합시다. 감사를 넘치게 하라.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내가 받은 그 감사, 내가 받은 그 은혜를 흘려보내라는 것이죠. 내가 느끼고 있는 감사, 내가 누리고 있는 은혜들을 나 혼자만 계속 누리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 은혜를 흘려보내고 세상에도 그 은혜를 흘려보내라. 그런 삶을 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넘치게 하다는 말은 이 동사를 볼 때 현재 시제로 쓰이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현재 시제는 성경에서 이 계속되는 상태를 표현할 때 현재 시제를 문법적으로 씁니다. 과거 시제가 지나간 일을 드러내고 미래 시제가 다가올 일을 표현한다면 현재 시제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그리고 계속해서 진행 중인 상태, 그러니까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다 시간적으로 상관없이 언제나 한결같은 그런 상태를 뜻하는 게 현재 시제이죠. 그래서 감사가 넘치게 하라는 그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일 추수감사주일을 보냈는데 그런 특별한 날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또 내 삶에 감사할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항상 감사해야 한다. 범사에 감사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언제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감사하는 것,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는 성도가 주님께 뿌리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나의 신앙, 지금 내 신앙이 어떤 수준까지 와 있는지, 또 내가 지금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우리 삶에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숙하고 영적으로 풍성한 상태에 있을 때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가 있죠. 내가 영적으로 풍성할 때에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금방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땐 어떻습니까? 우리 입술에서 감사가 말라버립니다. 오히려 쉽게 불평, 불만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잠깐 감사하긴 하는데 그 은혜가 오래가지 못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메말라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즘 여러분의 그 입술 가운데에서 정말 감사의 고백이 많은지 아니면 불평, 불만이 많은지를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스스로 점검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로는 정말 주님께 뿌리를 받고 뿌리를 내린 성도가 되어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 감사가 넘치게 하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오늘은 가장 근본적인 원리와 비결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감사가 넘치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따라합시다.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 네, 지극히 당연한 목사의 답이지요. 근데 이게 진짜입니다.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치려면 무엇보다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내 삶에서 다른 무엇보다 예배를 우선시 여겨야 되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참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기 위한 근본적인 방편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참된 예배를 잘 드리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자,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나면 이런 말들을 많이 주고받죠.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죠?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그 말을 볼 때, 아, 예배는 은혜 받는 시간이구나. 우리가 그 사실 하나를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뜨거운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감정 가운데 특별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또 좋은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기도 하고 감화를 얻기도 하죠. 그 예배 시간에 기획된 순서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적인 이 교감, 우리의 영이 살아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은 바로 은혜 받는 시간이 맞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 예배 시간은 그렇게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이 사실은 예배의 본질이 아니다라는 걸 우린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 때 주어지는 은혜는 엄연히 따지면 부차적인 것이지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배에 있어서 진짜 우선순위는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반응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참된 고백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실 그 삼위 하나님, 그분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먼저 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예배의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은혜를 주시기만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백을 먼저 받으시는 시간이고, 우리에게서 합당한 영광을 먼저 받기 원하시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은 이제 하나님과 우리 성도 사이에, 그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쌍방간의 활발한 교감이 일어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의 순서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무엇을 고백하고 예배를 시작합니까? 사도신경을 고백하죠. 그 공통의 고백문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함께 고백하고 올려드립니다. 이어서 무엇을 합니까? 찬양을 하죠. 동일한 멜로디와 동일한 가사로 동일한 믿음의 고백을 마찬가지로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합니까? 대표 기도를 하죠.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바람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간구를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은 무엇을 내려주실까요? 성경 말씀과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삶의 가르침을 내려주시죠. 그 말씀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또 결단 찬양을 다시 올려드립니다. 제가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또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설교자의 축도를 통하여서 내가 너희의 삶에 영원히 함께하겠다, 그 은혜가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한 번 더 내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예배 시간은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향해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이고, 그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은혜들을 내려주시는 시간,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올 때 내가 받을 은혜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것들을 먼저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최고의 고백을 먼저 올려드려야지. 습관적으로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게 아니라, 남들이 찬양하니까 따라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담아서 신앙을 고백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또 내 삶에 받은 은혜에 대한 합당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려야지. 이게 온전한 예배드리는 성도의 모습이요, 감사가 넘치는 삶을 위한 유일한 비결이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로는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이렇게 균형 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나 요즘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도무지 감사할 거리가 없다는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주어진 상황 속에서 기도하기보다는 단식하고 한숨 쉬고 불평과 불만이 먼저 터져 나오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내가 드리고 있는 그 예배, 또 그 예배에 임하고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사라고 하는 직분을 받았는데, 목사라고 하는 직분 특성상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리고 있겠습니까? 드린다고 표현하기가 좀 애매할 수 있는데 얼마나 많은 예배 시간에 참여하고 있겠습니까? 근데 제 사역을 하는 모습을 볼 때, 또 제 사역을 하면서 받는 느낌을 생각해 볼 때, 제가 예배자로서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제 사역에도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사역이 되지 않고 사역의 선한 열매를 거두지 못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린 주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의 삶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도미노 첫 하나가 탁 넘어지듯이 예배가 무너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무너짐의 시작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그런 은혜가 날마다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합당한 예배가 올려드려지고 그 온전한 예배가 내 삶의 습관이 된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온전한 예배자에게는 자연스럽게 더 큰 은혜가 부어질 수밖에 없고, 그런 은혜를 부음받으면 당연히 더 감사할 수밖에 없겠죠. 그 감사할 거리가 계속 넘쳐나면 그렇기 때문에 감사가 넘치는 삶을 자연스럽게 살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가 마무리되어가는 이때에 우리의 예배와 또 예배에 대한 태도와 내 입술에 어떤 말들이 많이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남은 한 해는 정말 온전한 예배 드리기에 힘쓰고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기를 소망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감사할 일들과 은혜가 끊이지 않는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